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구비하여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로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를 기쁘게 하게 하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바라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코로나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통제와 활동 제한이 강화되는 가운데 모이기를 피하며 예배 드림이 소원해짐을 회개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관과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신앙이 연약해진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채움받도록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위험에 처했을 때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큰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전하위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을 찾아 나아가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시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이웃교회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가치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며 이웃의 어려움에 몸과 물질로 연합하여 동참하는 성도와 교회 사역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마다 세상 풍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론과 문화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 다음 세대의 자녀들로 자라도록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민족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이념에서 벗어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개혁과 변화의 움직임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랑의 신앙 공동체로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영을 살리며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성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전쟁과 기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사 막혀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닥친 상황과 처소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모아 드린 예물과 헌신, 선교 헌금이 선교 지역마다 나눔을 통한 축복이 넘치게 하사 영혼을 구원한 일에 재정들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과 마을 식구들이 개인 묵상과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심은 대로 거두며 주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고백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549장 찬양입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말씀 제목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위로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탈레반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던 아프간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지금 박해하는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고 또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또 적대적인 세력들, 특히 여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면서 그 지역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마음 가득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에 상처가 생기면 정도에 따라서 약을 바르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병원을 찾습니다. 몸의 상처나 병은 제때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몸의 상처, 병 그대로 방치해 두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파상풍 같은 경우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들, 이별로 인한 상처, 주보에 기록은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우리 김상일 장로님 모친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소망으로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으나 또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이 땅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육신의 질고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라든지 어떤 연유에든지 우리는 위로라고 하는 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위로의 약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위로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위로도 할 수 있고 우정으로 위로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위로를 주나 사람이 주는 위로, 이 땅에서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장 3절로 7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3절로 7절에 위로라는 말이 10번 이상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 4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체험하며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정말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그게 진정한 위로인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거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오직 너희는 나의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보다도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 허물과 오류,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각성이에요. 이 각성에서 구도적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각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조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각죄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어떻게 비교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묵상을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수고하고 독립운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이 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는가? 그들은요, 자신들의 피는 한 방울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 흠없는 것을 너희 식구대로 잡아서, 그래서 고기는 너희가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고요. 물이 없었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고, 호레산 반석이 생수를 내는 기적이 그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생활하면서 희미해진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려고,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와 저주를 받아 결국은 가나안 땅의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그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과 비례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과 믿음은 비례됩니다.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의 진리,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까?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에 매여 있는 상태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나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실 인생의 가장 문제가 뭔가,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고요. 바로 이 위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나의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 지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 위로도 따뜻하고요. 때로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궁극적이고 영원하지 못하며 초월적이지도 못합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이 모든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포괄적인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이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준 은혜,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동정하고 돕는다. 이런 뜻이 동병상련입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를 봤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딸이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위해서 자기가 장애를 입은 것처럼 어린 딸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장애인처럼 딸과 같이 지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는 정상이었습니다. 왜 그리했는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과 같은 처지에서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리했다. 참 대단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그가 사람이 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 어려움을 다 당하셨은즉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체휼함으로 모든 사람을 넉넉히 이해하고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위로자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나인성 과부에게 동정과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 나인성 과부가 일찍이 결혼했습니다. 청상 과부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울타리요 하늘이에요. 울타리 없는 집, 하늘이 없는 집에서 참으로 고된 삶을 살아.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청상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갑자기 요절을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요. 어떻게 살란 말이요. 나인성 과부가 당한 이 슬픔은 아무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 여인은 그래도 아들을 하나로 바라보며 삶이 단정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이란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나인성 작은 성이지만 그 성의 사람들이 나인성 과부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례, 상여 행렬에 다 따라 나오고 다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슬픔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이 울어주고 장례에 참여를 해주고 여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 나인성 과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여가 지금 나인성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갈 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일행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마주쳤습니다. 생명부지입니다.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상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상여의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인성 과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동정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작용했습니다.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그 과부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이런 진정한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한 번도 거절당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참 거절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개들도 먹고 생명을 부지하거니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서 그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보혜사가 뭡니까? 위로자입니다.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너희와 함께할 보호자,
위로자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성령님이 오시면서 참 이 세상에 유일하고 참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가 또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 그대로 위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 들어오면서 위로를 받는 근본적인 도장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위로를 베푸는 그런 근원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줘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싸매줘야 됩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속에 이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모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소망, 진정한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 사명 부여잡고 분투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익히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위로를 하시고 용기를 주실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3차 모든 선교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도 알게 했고 그리고 여러 동료들로 하여금 다 이 모든 걸 알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왜 그런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 이것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유라굴로를 만나서 파산해서 참 보름 동안 도저히 살 가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정을 지키시겠다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프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도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정한 위로를 믿는 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초월적인 위로, 그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베푸신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참 이슬람권에서 어렵게 순교적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로 그들 가슴에 새겨지며 그들은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엮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기쁨으로 잠시 잠깐인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4차 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한 것은 친교 모임, 식사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있었던 것이지 성전 예배를 통해서 감염, 확진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공연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등한히 하거나 성수지질하지 않거나 믿음에서 이탈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염병 핑계대지 말고 믿음에 견고히 쓰기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아로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이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삶의 생활에 고통스럽게 얽매여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보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고 김을남 성도님 천국 황성 예배 또 주께 참 부르셔서 주님 품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걸 감사하며 김상일 장로님 가족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영인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수술 무사히 잘 끝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형통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이은우 권사님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도의 제목들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저들, 또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11조를 담아 드립니다. 또 성전 봉헌과 구제, 장학, 선교 여러 모양으로 제목을 따라 올려 드리는 예물들, 사랑과 정성, 마음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좋은 이웃계 성도들 손을 대서 행하는 것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말을 살아가는 저희들 더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과 수고가 주의 성령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좀 전에 광고한 대로 우리 김상일 장로님 모친 소천하신 바 위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내일은 월요목양 새벽기도에 마을장 목자 그리고 기관의 임원들 교사들 열심히 한 주간에 하루라도 새벽재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확대 사역자 회의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9월 5일, 청년부 9월 5일 첫 주에 성경적 중독과 성교육에 대해서 학생부는, 또 청년부는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정윤강 안수집사님, 한명문 권사님 광복절 기념 감사로 꽃꽂이 드렸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임영희 목사님 휴가를 떠나도록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불담되어 지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게 도우시되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저들 가정, 직장, 사업과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